살다 보면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고통조차 그대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동무가 되느니라. 고통은 피해야 할 짐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그것은 나를 짓누르는 돌덩이가 되기도 하고 나를 일깨우는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한 번 마음이 요동치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깊은 상처를 받고 사소한 일에도 세상이 원망스럽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배움이 보이고 시련조차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길동무로 느껴집니다. 괴로움과 시련을 어떻게 길동무로 삼을 수 있는지를 배우려 합니다. 그 속에서 원망을 감사로 바꾸고 집착을 자비로 바꾸며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키사고탐이라 불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품에 안고 살아가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아들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따뜻한 아이의 몸을 품에 안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깨어날 거야. 다시 눈을 뜰 거야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집을 넘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고탐이여, 이제 아이를 보내야 합니다. 죽은 이를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절규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방법을 알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에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가보시오. 부처님이라면 그 답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부처님께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로 옷자락을 적시며 애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제 전부입니다. 무엇이든 하라 하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절망을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부처님께서 여인의 절규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마을을 다니며 꺼지지 않은 등불을 가져오너라. 단 그 등불은 한 번도 이 집안에서 꺼져본 적이 없어야 하느니라. 여인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곧장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꺼지지 않은 등불을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제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그 등불은 한 번도 꺼져본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집에 가든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 등불은 아버지의 임종 때 꺼졌소. 우리 집 등불은 남편의 장례를 치를 때 꺼졌소. 우리 집도 아이를 떠나보낼 때 등불이 꺼졌소. 여인은 집집마다 다녔지만 결국 꺼지지 않은 등불은 단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세상에 꺼지지 않은 등불은 없구나. 모두가 언젠가는 고통과 이별을 겪는구나. 나만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녀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부처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등불이 꺼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니라. 삶은 무상하고 모든 인연은 머물다 떠나느니라.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달은 자는 고통 속에서도 지혜를 얻고 이별 속에서도 자비를 배운다. 그러니 이제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하여라. 그 고요 속에서 슬픔은 사라지고 지혜와 자비가 그대와 함께하리라. 날은 저물어가고 그녀의 눈물은 말라붙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 세상에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구나.
모두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그제야 그녀는 아이의 시신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부처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이 고통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느니라.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그 고통조차 그대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그대를 일깨우는 길동무가 되느니라. 그날 이후 키사고타미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더 이상 원망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끝내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그녀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끈 가장 큰 인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깊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저 역시 제 고통만 특별하다 여기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이 오히려 지혜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고통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제 길동무로 삼아 배우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고통을 피하면 원망만 남지만 고통을 배우면 지혜가 남느니라. 그대가 고요히 마음을 닦는다면 고통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그대를 지혜로 이끄는 길동무가 되리라. 키사고타미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오랫동안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그동안 품어왔던 수많은 원망과 불평이 차례차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몰라준다며 서운해했던 일들, 가까운 이들에게 받은 상처를 오래 붙잡고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모든 괴로움이 마치 자신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벌처럼 여겨졌던 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여인의 고통이 저의 고통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늘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왜 저만 이런 시련을 겪는지, 왜 제 삶은 평탄치 못한지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누구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제가 원망했던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느니라. 그러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대의 삶은 달라지느니라. 고통을 원망만 하면 그 고통은 그대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끝없는 번뇌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고통을 배우려 하면 그 고통은 그대를 일깨우는 스승이 되느니라. 마음이 고요하면 고통은 그대의 적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동무가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동안 고통을 피해 다니기만 했습니다.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마치 제 인생에서 도망치듯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피하려 하면 고통은 더 크게 따라오지만 고요히 바라보면 고통은 제 마음을 단련시키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고통을 제 길동무로 삼아 배우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고통을 피하면 끝없이 쫓아오지만 고통을 껴안으면 어느새 그대의 그림자가 되어 함께 걸어가게 되느니라. 꽃이 피기 전에 반드시 겨울의 추위를 견뎌야 하듯 그대의 마음도 고통을 견뎌야 더 깊은 지혜를 피울 수 있느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고통 속에서 배워라. 그대의 삶은 그 순간 이미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리라. 제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상처가 풀리며 흘러나온 치유의 눈물이었고 마침내 고통을 통해 배우려는 용기가
싹트고 있음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고통을 스승으로 삼으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흔들립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피하거나 억누르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큰 분노와 슬픔이 밀려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해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고요히 머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고통을 고요히 바라보는 길은 억지로 참는 것도 억지로 버리는 것도 아니니라. 그저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이니라. 분노가 올라오면 분노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불안이 다가오면 불안이 있구나 하고 바라보아라. 그렇게 알아차림의 등불을 켜면 어둠은 자연스레 사라지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분노와 불안을 없애려만 했습니다. 그것을 적으로 여기고 몰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그것들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면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세상 모든 것은 머물지 않고 흐르느니라. 기쁨도 오고 슬픔도 오고 사랑도 오고 이별도 오느니라. 그대가 그것을 붙잡으려 하니 괴로움이 되고, 그대가 흘려보내면 지혜가 되느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니라. 떠오르는 것은 떠오르는 대로,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는 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마음은 본래의 고요를 드러내느니라.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제가 괴로웠던 이유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을 붙잡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마음속에 묶어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흘려보내고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마음이 고요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흐르는 강물은 막지 않으면 썩지 않듯 그대의 마음도 막지 않고 흘려보내면 고요히 맑아지느니라. 이제 그대가 흘려보내는 연습을 한다면 고통은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지 못하고 그대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리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고통을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내야 함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제 마음을 헤집고 제 의도와는 다르게 저를 오해하며 때로는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차마 고요히 바라보지 못하고 분노와 원망에 휩싸이고 맙니다. 부처님, 어떻게 해야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이 괴로움도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사람 사이의 괴로움은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가장 큰 거울이니라. 남이 그대를 미워하면 그대의 마음속 미움이 드러나고, 남이 그대를 원망하면 그대의 집착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 그들을 탓하지 말고 그들을 통해 드러나는 내 마음을 보아라. 그 순간 원망은 가르침이 되고 미움은 깨달음이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동안 다른 사람만 탓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몰라주고 남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통해 제 안의 욕심과 미움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저는 거울을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거울을 탓한다고 얼굴이 달라지지 않듯 남을 원망한다고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을 닦으면 거울 속 모습이 달라지듯 사람들과의 인연도 달라져 보이느니라. 사람이 그대를 미워해도 그 마음을 고요히 하면 연민이 피어나고, 사람이 그대를 원망해도
그 마음을 고요히 하면 감사가 피어나느니라. 이것이 바로 고통을 흘려보내는 또 다른 길이니라. 사람 속에서 고통을 만나더라도 그 고통을 가르침으로 바꾸면 인연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복이 되리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이 괴로움으로 비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통해 제 마음을 보고 배우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세상은 언제나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그대가 마음을 고요히 하면 사람들과의 모든 인연은 그대에게 복을 주는 길동무가 되리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제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들은 말 한마디는 남의 말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그 상처를 쉽게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부처님, 가까운 이에게 받은 깊은 상처도 길동무로 삼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가까운 이의 말이 그대를 더 아프게 하는 까닭은 그대의 마음속에 집착이 크기 때문이니라. 멀리 있는 사람의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지만 가까운 이의 말은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든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대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집착을 비추어 주기 위해 오는 것이니라. 가까운 이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 순간을 감사히 여기거라. 그대의 마음에 집착이 어디 있는지 드러나게 되었으니 그것을 보고 내려놓으면 고통은 사라지고 그대의 마음은 더 넓어지느니라.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집착이었습니다. 그 집착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고 그것을 원망으로 돌렸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랑이라 부르던 것은 사실 집착이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니라. 사랑은 내 뜻대로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니라. 그대가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면 괴로움이 되고 그대가 내려놓음을 사랑으로 삼으면 자비가 되느니라. 그러니 가까운 이의 말마저도 그대를 일깨우는 길동무라 여기거라. 그대가 그것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고통은 감사로 바뀌고 상처는 지혜로 변하느니라. 제자는 흐느끼며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가족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제 집착을 보고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순간이 곧 제 삶을 고요로 이끄는 길임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배우기 위해 태어난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비춤이며 붙잡음이 아니라 놓아줌이니라. 그대가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가장 깊은 상처마저도 그대를 성장시키는 인연이 되리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향한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사실은 집착이었음을 깨달으며 한편으로는 그것을 내려놓기가 두렵다는 마음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함을 압니다. 하지만 막상 내려놓으려 하면 두렵습니다. 내가 손을 놓아버리면 사랑하는 이가 더 멀어져 버릴까봐, 내 삶이 더 공허해질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사람이 놓지 못하는 까닭은 사라질까 두렵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붙잡을수록 더 빨리 사라지고
놓아줄수록 오래 남는 법이니라. 꽃을 꺾어 손에 쥐면 금세 시들지만 꽃을 있는 자리 그대로 바라보면 그 아름다움은 오래도록 남느니라.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대를 붙잡으려 하면 떠나가지만 그대를 존중하며 비추어주면 그대 곁에 머물게 되느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순간을 붙잡으려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랑하는 이를 제 뜻대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제가 손을 놓으면 그들이 제 곁에 있어주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붙잡는 마음이 오히려 그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음을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그저 함께 걸어가는 것이니라. 그대가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인연은 저절로 머무느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놓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놓는 순간 비로소 진실한 인연이 드러나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붙잡을수록 불안했고 놓아줄수록 고요와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을 놓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봄이니라. 사랑하는 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 순간 고통은 사라지고 그대의 마음에는 자비가 피어나느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그 순간 고통은 길동무가 되고 시련은 그대를 단단하게 만드는 복이 되리라. 제자는 합장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이제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랑을 집착이 아닌 자비로 삼는 길, 그 길 위에서 마음의 고요를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사랑을 붙잡지 않고 놓아주는 것이 자비임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여전히 시련으로 가득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뿐 아니라 뜻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저는 또다시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끝없는 시련 속에 살아야 합니까?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떨리는 눈빛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삶의 시련은 끝나지 않느니라.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르는 법이니라. 그러나 그대여, 두려워 말아라. 시련이 끝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의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것은 아니니라. 마음이 고요하면 시련조차 그대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그대를 단련하는 벗이 되느니라.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시련이 끝나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원망했고 괴로움 속에서 허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시련은 끝나지 않더라도 제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것이 곧 평안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고통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배우는 것이니라. 폭풍 속에서도 땅에 뿌리 내린 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흐르는 강물 속에서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삶의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그대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러니 고통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고통 속에서 고요를 배우거라. 그 순간 고통은 그대를 괴롭히지 못하고 그대를 지혜로 이끄는 길동무가 되리라.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시련이 끝나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평안을 배울 수 있음을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고요를 배우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그대가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배우려 하면 시련은 끝없는 짐이 아니라 끝없는 가르침이 되느니라. 그대가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서 고통은 그대를 단련하는 스승이 되고 시련은 그대를 일깨우는 길동무가 되리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시련이 끝나야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평안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련이 다가오면 저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면 마음이 요동치고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원망이 올라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해야 시련 속에서도 마음의 고요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을 잠시 고요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비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느니라. 작은 순결을 바라보듯 작은 발걸음을 지켜보듯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면 되느니라. 그대가 시련 앞에 섰을 때 먼 훗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나간 일을 원망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바라보아라. 그 순간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지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지난날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가까운 이의 말에 상처받았던 순간, 계획이 무너져 원망했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마다 그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며 과거와 미래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과거를 붙잡고 괴로워했습니다. 또한 미래를 두려워하며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괴로웠던 이유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이 아닌 다른 시간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그대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라보면 그대의 마음은 고요를 되찾고 시련마저도 잠시 스쳐가는 바람이 되리라. 마음이 지금에 머물면 시련은 그대를 쓰러뜨리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그대의 발걸음을 단단히 하고 그대의 삶을 지혜로 이끄는 길이 되리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절하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괴로웠던 것은 시련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붙잡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겠습니다. 숨결 하나, 발걸음 하나 속에서 고요를 배우겠습니다. 그리하면 어떤 시련이 와도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단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자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끌려가지 않느니라. 그대가 지금을 살면 고통은 스승이 되고 시련은 길동무가 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과거와 미래를 붙잡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는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혼자 있을 때는 불안과 근심이 올라옵니다. 그 순간 저는 지금을 보지 못하고 다시 괴로움 속으로 빠져듭니다.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해야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고요히 머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물음을 조용히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고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지금 하는 행동 속에 숨어 있느니라. 그대가 물을 마실 때는 오직 물의 맑음을 느끼며 마셔라. 그대가 걸음을 옮길 때는
오직 발걸음 하나에 마음을 두어라. 그대가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는가를 살펴라. 이렇듯 일상의 작은 순간마다 깨어 있으면 그 순간이 곧 고요가 되느니라. 제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고요를 특별한 수행 속에서만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작은 순간 속에서도 고요를 찾을 수 있다고 하시는군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고요는 산속 깊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가 밥을 먹을 때, 그대가 숨을 쉴 때, 그대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순간이 곧 수행의 자리가 되느니라.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두면 작은 행위도 수행이 되고 작은 말 한마디도 복이 되느니라. 이것이 일상의 고요이며 삶을 지혜로 바꾸는 길이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수행을 멀리서 찾은 까닭에 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작은 숨결과 작은 발걸음 속에서도 고요가 머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의 자리로 삼겠습니다. 그리하면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제 삶은 고요 속에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큰 깨달음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의 고요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대가 일상을 수행으로 삼으면 고통은 저절로 길동무가 되고 삶은 고요와 복으로 물들게 되리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이제 일상 속에서도 고요를 찾을 수 있음을 알았지만 여전히 삶의 큰 시련 앞에서는 흔들릴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작은 순간 속에서 고요를 배우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삶에는 때때로 너무 큰 시련이 몰려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요동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그럴 때는 어떻게 제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을 들으시고 멀리 산허리에 걸린 구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삶은 바다와 같으니라. 겉은 언제나 파도치고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깊은 바다는 언제나 고요하니라.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겉의 생각과 감정은 늘 요동치지만 마음의 깊은 곳은 본래 고요하다. 그 깊은 곳을 알면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느니라. 제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파도만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거세질수록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깊은 바다는 고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의 근본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그대가 파도만 바라보면 고통과 불안에 휩쓸리게 되지만 깊은 바다를 바라보면 고요 속에서 평안을 얻게 되느니라. 삶의 폭풍은 그대를 무너뜨리려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 오는 것이니라. 그러니 시련이 몰려올수록 더 깊은 곳을 바라보아라. 그곳에서 그대는 이미 고요히 머물고 있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의 마음속 깊은 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합장하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늘 파도에만 시선을 두어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의 깊은 바다를 바라보겠습니다. 그곳에서 고요히 머문다면 어떠한 시련도 저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그대가 마음의 깊은 고요를 알면 세상의 폭풍은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지 못하리라. 오히려 그 폭풍은 그대를 단련시키는 힘이 되고 그대의 삶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끄는 인연이 되리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지난날의 수많은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으로 괴로웠던 순간, 뜻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 앞에서 주저앉았던 순간, 파도처럼 요동치는 감정 속에 자신을 잃어버렸던 순간들. 그러나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자신을 무너뜨리려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끌기 위한 길동무였음을. 그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은 저를 괴롭히려 온 것이 아니라 저를 일깨우려 온 것이었습니다. 가까운 이의 말이 저를 흔들 때 저는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련이 몰아칠 때 저는 마음의 깊은 고요를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고통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제 길동무로 삼아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삶은 언제나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하나 그것을 바라보는 그대의 마음에 따라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하느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면 고통은 그대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함께 걷는 벗이 된다. 시련은 그대를 무너뜨리는 짐이 아니라 그대를 단단히 세우는 스승이 된다. 그러니 이제 기억하라.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그 고통이 전하는 가르침을 배우거라. 그 순간 그대의 삶은 더 이상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집착이 아니라 자비가 되며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가 되리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깊이 절하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이제 제 마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시련이 몰려와도 그것을 길동무 삼아 고요 속에서 배우겠습니다. 그 순간 제 삶은 이미 지혜와 자비로 물들어 있음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그대가 고통을 길동무로 삼는다면 그대의 삶은 언제나 복으로 물들리라. 마음을 고요히 하여라. 고요한 마음이 곧 지혜이고 지혜가 곧 복이니라. 제자는 온몸으로 그 말씀을 새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삶의 파도는 여전히 치고 있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끝없는 고요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를 일깨우는 스승이었고, 시련은 원망해야 할 짐이 아니라 우리를 단단히 세우는 길동무였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하면 고통은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가 되고 시련은 불행이 아니라 복으로 변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그대의 삶 또한 고요와 자비로 물들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